오늘은 계속해서 제8장 섭리로 보존된 성경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전 시간보다 약간의 분량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존되어 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30장, 다 같이 잠언 30장을 보시겠습니다. 30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고 시편 6절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경의 첫 부분 또 그다음에 중간 마지막 계시로, 그래서 중간 가장 가운데 부분에서 잠언 30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거나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경 변개는 죄악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과에 이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보존과 변개의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존되었고 어떻게 변개가 되는지 그 역사와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네 번째 구약과 신약 성경의 보존과 변개 역사는 좀 역사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교제와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또 섭리로 보존되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실 때는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일명 우리가 이제 구약의 원문 비평과 신약의 원문 비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문 비평이라는 것은 역사를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로마서 3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특별하게 한 그룹, 한 민족을 통해서 보존하십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보시면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음이니라. 그렇죠? 이게 오늘 핵심에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오늘날 한국교회 개신교들, 이스라엘은 그냥 영적인 이스라엘로 취급해버리고 한국을 세계의 모든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 결론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그곳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영케 준다는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뭐죠? 유대인에게서 세상의 구주가 거기서 나셨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장점이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선정하신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 그룹으로 인도하셨고 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많은 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보존의 역사는 특별한 제사장 그룹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한 선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각각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의 보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 것인가? 첫 번째 구약 성경의 보존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보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이전까지죠. 첫 번째는 에스라 이전까지의 보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정 통치를 하였지만 그들은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조를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어요. 남쪽 결국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왕국 분열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선한 왕들을 통해서 민족을 번성케 하셨어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이전까지 보존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보존은 에스라 이전까지 보존 과정을 첫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의무는 선지자에게는 의임되지 않았고 제사장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율법의 안내자였고 교사였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완성하여 그것들을 한 책에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모세가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으로 너희에 대한 증거로 거기에 있게 하라.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것은 레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레인,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렇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성소의 가장 안쪽이며 거룩한 장소에 가장 거룩한 언약궤 옆에 놓임으로써 제사장들이 그들이 책임하에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과 같은 유다의 선한 통치자들이 치려는 동안에 있었던 부흥계는 이런 성경의 보존과 필사 작업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때는 배교의 때였고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15장 3절에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이 율법도 없이 지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선한 왕들일 때는 바르게 또 이렇게 말씀이 세워졌지만 악한 왕들일 때는 말씀이 묻혀 있었겠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교 이후에 에스라부터 AD 70년까지 보존 과정입니다. 이제 AD 70년이면 저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지요.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AD 70년까지면 AD 70년은 벌써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바로 그때까지죠.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지키고 또 실행하라는 의지가 있을 때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의 보존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패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따를 때는 부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기 때의 선지자죠.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사장 사이에는 커다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에스라와 그의 계승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찾았고 가르쳤고 또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유지하고 보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담당했다는 것이죠.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위임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구약성경은 AD 70 이후에 1611년까지 어떻게 보존되는 것인가? 기준은 또 AD 70년 이후에 1611년입니다. 아시다시피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디아스포라를 당했어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되었고 1611년까지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까지이죠.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약 150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1500년의 기간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암흑 시대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했을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AD 70년 이후에는 구약성경 유대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이방 나라로 전파하게 되었죠. 아라비아에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메시아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거부해 버렸어요. 자신의 왕을 거부함으로써 그 성경은 오히려 이방 나라로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수되었고 후손들을 통해서 그 회교도들이 스페인을 침공한 이후에 모세벤 나흐만 같은 성경들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실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은 스페인과 지브랄타를 경유해서 유대인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수되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배교로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후손도 약속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땅이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지파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이스마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의 유대인 서기관들은 티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성경을 정확하게 필사하고 보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모라임, 즉 해설자라고도 불렸고 아모레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6세기 마소라인데 이 말은 전통주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하나님께서 보존한 원문으로 말씀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세빈 아세르에 의해서 히브리 마소라 원문이 전수된 것이죠. 그 이후에 히메네스가 편집한 콤플루네시안 폴리그루스의 히브리 원문이 전수되고 야곱 벤하임의 히브리 마소라 원문이 올바른 구약성경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은 다른 말씀은 벤하임의 히브리 마소라 원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 벤하임 히브리 마소라 원문.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구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신실한 프로테스탄트들이 구약 원문을 사용해서 드디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1611년에 킹 제임스 왕을 통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1611년이 바로 영어 킹 제임스성이 이 땅에 나온 때죠.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611년 이후에 마소라 원문은 어떻게 보존되었는 것인가? 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히브리 마소라 원문은 1611년 이후에 이제 출간된 이후에 구약 원문의 전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한편에 1611년 이후에 성경을 기록된 지 내로 믿지 않는 자연주의적 학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학문적 권위가 성경에 대한 믿음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된 말씀의 보존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했으며
보존된 원문의 자의적인 변화가 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꾸준히 보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교재도 보시다시피 야곱 벤하임의 마서러 원문, 코플리네시안 폴리그룹, 또 키텔의 마서러 원문 두 판본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보존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후, 다윗, 솔로몬, 아삽, 헤만, 에단, 코라의 아들들, 에스겔, 다니엘, 호시아, 아모스, 요엘,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하박국, 오바다, 요나, 미카, 나움, 스파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 다음에 에스라 그의 계승자들, 그 다음에 유대에서의 보존, 그 다음에 구시리아 역본, 그 다음에 구라틴 역본,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스페인, 영국, 독일, 유럽에서의 보존, 그 다음에 모세벤 나흐만, 티벨에서의 마수라, 모세벤 아세르, 그 다음에 야곱 벤하임, 그 다음에 4개의 히브리 마서러 원문, 그 다음에 벤투이프 폴리그룹, 콤플레시안 폴리그룹, 그 다음에 이플리프 성경, 틴테일 성경, 그 다음에 제네바 성경, 루터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 구약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을 통해서 보존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의 보존은 유대인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존케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보존과 신약 성경의 보존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 성경의 보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보존케 하셨다. 어떤 그룹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쓰셨다는 것이죠.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개인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도 한 개인을 쓰셨고 한 개인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므로 신약교회에 특별한 제사장 그룹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을 보존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서의 영광보다 더 밝게 드러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보존하신 방법은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방법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보존은 필사본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파피루스 단편이라든지 대문자 필사본, 소문자 필사본, 그 다음에 성구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올바른 원문 비평학자들은 이 필사본들을 비잔틴 원문 계열이라고 합니다. 비잔틴 제국기간 312년부터 1450년 동안의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모세 벤 야곱 벤하임의 히브리 마서러 원문이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그것이 바로 표준 원문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약의 헬라어 원문을 보존하고 지켜왔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 한씩 우리 이제 들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헬라어 표준 원문이 결국 만들어졌고 집대성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그룹이지만 신약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에라스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라든지 신학교에서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로 알려져 있고 가장 성경을 변개시킨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을 최고의 성경학자로 그렇게 군림시킵니다. 완전히 엇갈려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신약 성경을 올바로 전수하고 온 원문 비평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한 신부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비참한 생이었지만
그 양부모에 의해서 잘 양육되어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과 어떠한 관계도 없이 그의 친구들 사이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헬라 성경을 5번에 걸쳐 출간한 인물이 바로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성경에 대한 관점은 지극히 평범한 믿음의 반로에서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최초의 신약 성경은 당대의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으로 각각 섭리적으로 보존되었다는 견해이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또 실행하는 그 그리스도인 왈덴스, 폴리시안, 카타리 이런 그룹을 통해서 계속 사용되어 왔고 필사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구라틴 역본을 사용했습니다. 인본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을 들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분은 로버트 스테파누스입니다. 로버트 스테파누스. 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존하신다는 말씀이죠. 1530년에 에라스무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프랑스의 한 인쇄업자이며 학자였던 로버트 스테파누스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헬라어 표준 원문과 또 그 보급을 확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도르 베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 바로 베자의 제5판을 통해서 저번이 된 것이죠. 네오도르 베자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제자였으며 계승자였습니다. 베자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총 10번에 걸쳐 출간했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10개의 판들 가운데 9개의 판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출간했고 마지막 한 판은 그가 죽은 이후에 161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베자의 제5판이 대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인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나벤처 엘지버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 보존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엘지버는 라틴의 활동에, 엘지버는 이태네 활동의 중심지를 둔 독일의 인쇄업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죠. 그 당시의 인쇄술은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었고 아무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케 하셨어요. 엘지버가 출간한 헬라어 표준 원문의 본문들은 주로 베자의 판본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의 제2판의 서문에는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그 안에 바꾸거나 변개시킨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두가 받아들인 원문을 가지고 있다. 받아들여진 원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표준 원문이 텍투스 리셉투스는 받아들여진 원문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원문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TR이라고 하죠. 이거는 인쇄업자의 상술이 아니라 헬라어 표준 원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원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원문은 약 200년 동안 권위 있게 받아들여진 성경이었고 지금도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올바로 보존된 헬라어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시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았던 3가지 방법은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필사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필사본에 관여하신다면 그 필사본은 번역본도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영감으로 기록된 첫체의 원본과 동일한 영향을 지니고 동일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필사본들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섭리적인 환경에 의해 인도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 기록하신 말씀은 섭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존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믿음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영어권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지키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헬라어 표준 원문의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헬라어 표준 원문과 킹제임스 성경은 서로 완벽하게 지지해 준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킹제임스 성경은 배자의 제5판을 대본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번역자들은 콤플레네시안, 폴리그룹과 에라스무스의 판본들, 스테파누스 그 판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조화롭게 참고했습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은 배자의 5판을 저번으로 사용했지만 단지 하나의 표준 원문 판문만을 번역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여러 판본들을 다양성을 하나로 집약시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헬라학자하고 히브리학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펼칠 때가 언제냐면 1611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히브리어, 헬라어 신실한 그 학자들을 통해서 김정일 성경을 완성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1516년부터 1630년까지 헬라어 표준 원문은 22개의 판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판본들 간의 차이점을 하나로 집약시킨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해서 근거한 이 헬라어 원문이 바로 표준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표준 원문과 킹제임스 성경은 서로 완벽하게 지하는 것이죠. 헬라어를 모르고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헬라어는 최종 권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영어를 모르는데 헬라어밖에 알 수 없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 원문인 것이죠. 현재 영국의 트리니티안 성경공회 TBS 거기에서 헬라어 표준 원문이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보존의 역사를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죠. 12제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다라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구시리의 역본으로 AD 120년까지 이어졌고 이태리에서 사용한 성경, 골교에서 사용한 성경. 여러분 골이란 뜻은 바로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켈트교에서 사용했고 발칸과 독일 제교에서 사용했고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 히랍 교회들이 사용한 성경이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순교자들 폴리캅, 크리소스톰, 노바티안, 알반, 몬타니스트, 성 패트릭, 폴리시안, 유카이트, 보고마일, 루이지, 피카즈, 라바누스, 볼버트, 레오다드, 로다의 헨리, 로산의 헨리, 베긴스, 프라다셀리, 운둔자 피터, 랑켈름, 브루노, 아놀드, 카타리, 알비겐스, 게라드, 보고파, 힐데가드, 프롤리스, 요아김 이런 많은 신실한 특히 이클리프, 사보나롤라, 후스 그리고 인쇄된 헬라어 표준 원문이 에라스무스 성경, 그 다음에 콜리나우스 성경, 스테파노스, 베자 성경, 엘지버 성경, 윌리엄 틴테일 성경, 루터 성경, 그리고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들이 있기까지는 찌빙클리, 낙스, 칼빈, 베노나이츠, 제친내교도, 스페너와 진젠돌프, 모라비안 교도, 웨슬리어, 휘필드, 또 리빙스턴, 스터드, 피니, 뮬러, 무디, 찰스 폴전, 클라스 라킨, 토레이, 아레 토레이, 프랭크 노리스, 헨리 아이언사이드, 그 다음에 C.R. 스코필드, 벌링거, 제프만, 리안 밥, 존스 1세, 그리고 잭 하일스, 그 다음에 피터 러크만.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말씀 보존학회 이성호 목사님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세상에 한국에 내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쥐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단절되지 않게 계속적으로 지켜 보존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입니다. 영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최초의 성경은 영감 받았다고 하지만 그 최초의 원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사하게 하셨고 또 번역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섭리로 보존된 성경의 경로와 변개된 성서의 전달 경로를 봐야 되는데요. 잠시 여러분 보시면 직접 지도를 그릴 시간이 없어서 미리 그렸는데요. 이 파란색의 경로는 섭리로 보존된 성경의 경로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의 라인은 변개된 성서의 경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기 안티오키에서 시작하죠. 안티오키에서 시작해서 로마가 거치지 않고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전 세계, 영국 1611년에 건너갔죠. 독일 루터 성경, 이렇게 해서 안티오키에서 시작한 말씀은 사도 바울, 또 12제자들,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전세계 나갔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고, 독일어 성경이 나왔죠. 프랑스 골교회로 갔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성경의 바른 말씀이 어디로 가든 그 가는 경로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또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이 경로가 곧 축복의 경로이고 부흥의 경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변개된 성서의 경로를 보면 그것은 출원이 어디서 출원되는 것인가? 바로 알렉산드리아가 출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죠. 이쪽 보시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안티옥 아래 이집트입니다. 함의 땅입니다. 저곳에서 바로 변개된 성경이 출원되었습니다. 오리겐의 신학교를 세웠을 때 거기서부터 출현했던 것이죠. 오리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필로, 제롬. 영국에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의 바른 말씀이 거기서 번역이 되었지만, 영국에서 영어 성경을 변개시킨 개혁 성경이 1884년 웨스트와 콜트를 통해서 변개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6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에 건너갔어요. 바른 성경이 건너갈 때는 그것에 축복을 줬지만 변개된 성경이 감으로써 그 나라가 기울었고 배교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나라의 성경이 어떤 성경이 들어가느냐, 그 나라의 축복과 저주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한 나라의 성경이 어떤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는가, 그것은 곧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140년 동안 우리나라는 바른 말씀으로 시작된 기독교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개혁성경이라는 개혁 개정판이 일어난 성경 변개로 인해서 온통 거짓 교리가 난무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한글 김진 성경이 이 땅에 온 지가 23년이 되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행하며 보존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늘 반대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의도적으로 변개시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시조들이 바로 오리겐,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필로, 제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신 본거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죠. 성경 변개의 근원지는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함의 땅입니다. 이집트입니다. 늘 세상의 모형이 되는 한 장소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함의 땅에서, 물론 거기서 노예에서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함의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의 땅은 저주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출원케 하시는 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한 학교가 있었는데 교리 문답 학교인데 이곳에 바로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이 이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의 학장이 된 오리겐은 수많은 거짓 교리를 유포시켰고 로마 가톨릭의 유아 세례도 거기서 창안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교리적, 역사적, 영적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클레멘트 있었고, 클레멘트, 그 다음에 플라톤, 필로, 판테누스, 이런 무리들이 많은 성경들을 변개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리겐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철학적이고 권능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학과 철학에 깊이 심취하면서 비유적으로 성경을 풀었습니다. 특히 오리겐은 수년 동안 신학 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아모니우스의 사커스의 아래서 수학하게 되었고, 플라톤의 전통으로부터 교리를 빌어왔고, 그 결과 삼위일체에 관한 모든 부분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켰고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 1, 2, 3, 4에 보면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성경 변개 근원이 바로 근원지가 알렉산드리아이고 바로 그 오리겐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유아 사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오리겐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성경 변개는 최초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 것인가? 물론 그 자리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이지만 사실 에덴에서 이루어졌죠.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가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변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변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왜곡되게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게 바른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변개시킨 자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 경로를 이제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여러분은 얼마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말씀을 보존하신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약과 신약 성경의 보존과 변개 역사를 마쳤고요. 다음에는 한글 김정일 성경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